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사명 소원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고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교회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 중에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또는 책망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들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교회가 나옵니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7개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마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가 쭉 나오는데 이 교회들 중에서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또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겠다. 저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저 교회는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가 정말 본받아야 되는 교회, 우리가 모델로 삼고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교회가 있다라면은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모델과도 같고 모범적인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처음 시작한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혼자 이끌어 갔었던 교회였어요. 바나바가 혼자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가다가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혼자서는 이 교회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서 교회를 섬길 사람을 찾게 되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누구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이 바울을 따로 세워서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첫 번째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튀르키예 지역, 또 그리스 지역 이곳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이 바울이 했었던 3번의 전도 여행을 후원하고 지원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이끌어갔던 교회가 바로 여기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세계의 선교가 시작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보다 먼저 세워졌던 교회가 있죠. 바로 최초로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처음 이곳에 임하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있었고 또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선교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먼저 선교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먼저 선교를 시작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하기에 정말 적합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가 더 쉬웠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 이전까지는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아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별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박해가 닥치고 핍박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외국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동 지방의 지도를 쭉 펼쳐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위쪽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이 레바논 옆에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시리아의 수도가 사울이 찾아갔었던 이 다메섹입니다. 오늘날의 다메스쿠스. 그곳으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찾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울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이 이제 다메섹이 있고요. 이 시리아 안에서 다메섹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가 그 당시에 바로 여기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고 국제적인 도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여기 안디옥이었다라고 그래요. 가장 큰 도시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 두 번째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여기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로 치면은 인구가 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아주 거대한 도시가 안디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진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이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서로 만나면 항상 우리의 주님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한 일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이것을 전했을 때에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이웃 나라들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한 30대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었어.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의 구원자다.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가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져요. 오히려 이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 유대 땅에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안디옥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이루신 일, 그런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 말고도 안디옥 교회에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요,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 그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고 그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장애인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들이 찾아가서 감옥에서 풀어주는 그런 기적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어요. 바울이 그 여종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바울을 묶고 있었던 모든 착고가 풀어져 버리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의 손수건을 갖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게 되면은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지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유독 여기 안디옥 교회, 여기에서만큼은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찾아봐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적 말고 또 다른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말씀을 철저히 연구했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여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려고 바울을 데리고 왔었던 거예요. 바울이 자기 고향인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 혼자 생활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혼자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가기에 힘이 벅차니까 이 자기 고향 다소에 혼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지냈는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 일을 하려고 안디옥 교회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바울이 누구보다도 전문가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의 가장 훌륭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고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고 모든 그리스의 언어에도 능통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데에는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5명의 명단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교사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교회들이 나와요. 그 교회에서 섬기는 일꾼들에서 얘기할 때에 교회의 장로들이나 교회의 집사들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교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도 없었지만 안디옥 교회에만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깊게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말씀만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위대한 기적이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폭발적인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는 예리한 검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단단한 껍질이 깨어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 말씀이 찾아와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좋은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조롱하고 경멸하고 놀리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진다면은 예수쟁이 요 정도 되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 처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다,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2번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 여인은 죄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여인이 몸을 파는 매춘부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면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던 이 사건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되게 불편하고 이상하게 보였겠습니까? 이거는 되게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몸 파는 매춘부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은요,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꺼림칙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너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한 사람이 매춘부라지? 야, 정말 멋있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이거는 존경을 담아서 한 말이 아닙니다. 경멸하고 모욕을 주려고, 놀리려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언제일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장사 지낼 때 향유를 온몸에 바르시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이 당시의 장례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다가 다 향유를 발랐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특별하게 했던 일이 아니고 누구나 장례 지내게 될 때에 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따르는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 사람은 매춘부한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장사 지낼 때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냐. 너희들은 그런 사람을 따르는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놀리는 말이었던 겁니다. 조롱하고 모욕하려고 붙인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안디옥 교회가 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놀리려고 조롱하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오히려 이 이름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 이름을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또 다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름 부으심일까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기록하기 전에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리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안디옥에 오기 전에 10년 동안 다소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왜 그 10년 동안 바울이 다른 어떤 교회도 가지 못하고 혼자 자기 고향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순교가 당했을 때에 그때 바울은 아주 극단적인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일에 같이 가담했던 사람이고 그 이후로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변화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함께 있기가 너무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그의 고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들과 바울이 함께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니까 바울을 혼자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고향 땅 다소에서 10년 동안 혼자 있었어요.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서 안디옥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난 교회입니까?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그때 일어난 박해를 피한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바울을 알아봤을 거예요. 저 사람이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준 겁니다. 바울을 용납한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바울을 품고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바울은 온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냈을 거예요. 형제 여러분, 제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을 때 제가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형제여, 괜찮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이다. 너의 죄를 용서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또 다른 기름 부으심이 임하신 것입니다. 바로 용서와 사랑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 흘러간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임한 이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여기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사건 이후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난 이후에야 드디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곳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다른 어떤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만을 바라보며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와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 우리 도원 교회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교회, 용서와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도원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용서와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흘러가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